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유의 주 존귀한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엄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여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여다 많은 별들이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교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 죄를 정하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 씻었네. 저도 같으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그 사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온 어조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집중을 방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복음만 각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해지고 무너진 예배와 정식이로 감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한 가지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실교회 중직자분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빛의 경제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6차 hindu 캠프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관계 중심으로 전도문, 제자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선교지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충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체력의 증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최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뿌리 문제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 다 청산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사탄 마귀는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오늘 믿으면 여러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응답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이 온다, 치유가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삼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을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특별히 다음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이 언약도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내 정체성이 전도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받으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집니다.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까지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적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을 왜 누려야 되냐? 28절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전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힘까지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서 조그만 거라도 실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자.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금년에는 하루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시기도 하겠다. 든지 뭔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얼마든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는 우리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다른 거 답 아니에요.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붙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다 해결해 줘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복음인데 삶의 모습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과 삶이라고 그랬죠. 11장까지는 믿음, 구원, 복음,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삶입니다. 이 삶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복음이 되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서로 복음이 되면 가정 식구들이 다 서로 복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답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삶의 모습도 그래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인간관계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요, 첫째로 어떤 사람도 무조건 축복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너가 판단자가 아니다. 너 재판장 아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를 준 사람도 저주하면 안 돼요. 오늘 이거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평생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평생 계속 축복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상관없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남을 저주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보는 사람마다 축복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 월요일 날 노예가 있어가지고 이제 노예를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노예원이니까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가니까 우리 손자도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우리 손자 있길래 우리 총회장님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우리 손자 성민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성민이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도 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냐. 저도 그래서 배웠어요. 무조건 애들 보면 축복 기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용돈을 줘야 되겠다. 쓸 줄 알든 모르든 돈이 뭔지 알든 모르든. 이게 축복 기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보면요, 꼭 머리 위에 손 안 얹어도 좋아요. 그냥 축복 기도 해주세요. 용돈이 있으면 주시고. 얘가 복을 계속 받아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해 준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악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강한 말, 센 말,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축복해 줘요. 그래서
또 그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도 배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축복해 줘야 돼요. 오늘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대개요, 자기 싫어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합니다. 은근히 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축복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은 따지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는 축복할 권세만 있지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미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야단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회개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도 축복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지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렇지. 예,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고 내가 빌어준 축복을.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축복을 빌어줬는데 받을 그릇이 안 돼. 예.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면 받겠지만 받을 만한 그릇 안 되면 그 평안이 너한테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계산상으로 해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상으로 따져도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이 저주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해주면요, 나도 기분이 좋고 마음도 편해요. 근데 남을 막 저주해봐요. 그리고 막 욕하고 내 마음이 편한지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오늘 분명히 17절 본문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갖다가 악으로 대하면 지는 거예요. 그거는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말씀드렸죠. 구약은 그렇게 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갖다 대라. 그것도 치라고. 예.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선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평생에 남을 저주하지 않겠다. 아주 오늘 결단을 내려야 돼. 아무리 나한테 손해를 줘도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할 권세가 없다. 복음은 저주할 권세가 없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저주할 권세가 없다. 축복만 해주면 된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미움과 보복과 악한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미워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으로는 미워할 것 같지만 미워하지 않고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아니 원수도 사랑하래요.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막 핍박해.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해. 교회도 못 가게 핍박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해. 그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축복해 줘야 이겨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데 나도 같이 저주하면 지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야,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원수가 줄이거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마시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갖다. 그 사람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자기가 악하게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거꾸로 나가 내가. 계속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복하지 않고 마시게 하고 먹이게까지 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실천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수한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푸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갖다 올려놓는 것 같이 숯불을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의 낯이 막 뜨거워져요. 뜨거워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오히려 부끄러워해. 막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반대로 막 자기를 축복해 주니까. 분명히 자기는 악으로 대하는데 선으로 나오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일말에 어떤 사람은 일말에 양심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형상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에 절대 친히 원수를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맡기는 게 옳다고 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 소관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막 원수 앞으로 돌아다니고 뭐 고소하고 소송하고 막 저는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그 고소 한 번 하면 10년을 가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지더라고. 돈 다 날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특히 신자들끼리 무슨 소송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내가 무슨 아주 끝장을 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예.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의 전유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할 일이 뭔지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거를 구분해야 돼. 이게 메시지 정리예요. 나는 그저 축복만 해주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못해도 계속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리면요, 하나님은 또 원수 안 갚아요. 이중적으로 하지 않아요. 한 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이게 훨씬 이익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누구하고도 원수 짓지 말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8절,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하고 다 좋게 지내라. 한 사람도 적으로 만들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 삼지 마라. 무조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화평하라.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사람의, 오늘 제목이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분명히 메시지 정리하고요. 평생 그대로 살아야 돼. 첫째, 무조건 축복하라.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복음의 사람. 특히 성도님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복음이에요. 15절에 분명히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복음이에요. 상대방과 한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이 잘 되면요, 정말 중심으로 그 사람을 축하해 줘야 돼요. 내가 잘된 것 같이, 내가 성공한 것 같이, 내가 축복받은 것 같이 같이 기뻐하고 막 같이 좋아해야 돼.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내가 막 좋은 거야. 막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축하. 그냥 말로만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왜? 잘 됐으니까. 그 사람 특히 성도라면 내 형제잖아요. 그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더블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면요, 내 마음이 더 기뻐져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주 힘들어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맞장구 쳐주는 게 복음이다. 맞장구 쳐주는 게 복음이다. 남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면요, 무조건 맞장구 쳐주세요. 맞든 틀리든 동조해주고,
따지지 말고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판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판단과 정죄는 맞는 말이다 할지라도 복음은 아니에요. 맞는 말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품는 것이 복음입니다. 욥이 막 어려움 당하고 막 엄청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 하나 죽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 1,000만 원만 날려도 그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동방에서 최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재산이 한 날 다 날아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아, 네가 이 고통당하고 이 재난을 만난 거는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과응보식으로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당사자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맞는 말이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답도 아니에요. 그게 답입니까? 그럼 욥이 죄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방해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허락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을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나중에 더블로 갑절로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누가 당하는 일 보고 자기가 무슨 판단자같이 쉽게 이렇게 속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욥아, 내가 네 입장이라면 나도 너같이 했을 거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게 뭐 맞는 말이라도 그게 답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 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욥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하나님 더 기다리자.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가 당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을 얻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상담의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요, 경청과 공감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상담을 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하는 것만 좋아하지 듣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상담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답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도 중간에 듣다가 못 참죠. 말을 또 가로채버리죠. 급한 마음에서.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상담해 주려면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실컷 말하게. 이것이 상담의 원리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 문제 해결돼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말하면서 스스로 다 깨달아요. 들어주기만 했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풀리고 답을 얻게 돼요. 이게 상담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말만 하려고 그러죠. 왜?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탁탁 끊습니다. 가로챕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 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끝까지 들어주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주장을 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기보다는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실컷 말하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한번 또 보세요.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시잖아요. 끝까지 들으시잖아요. 내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조금만 참고 끝까지 들어줘라. 꼭 하고 싶으면 그 사람 다 말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을. 여러분,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그릇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 맞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면도 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겸손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더라도 스스로 깨달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고 복음은 경청하는 것이다. 복음은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상대방에게 맞장구 쳐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 맞다. 오늘 복음의 사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무조건 축복해라.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복음의 사람이다. 세 번째는 복음은 마음을 한없이 낮추는 게 복음이에요. 마음을 낮추라고 했어요. 마음이 들떠버리면 복음 아니에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다 마음을 두지 마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꿈과 이상은 높이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꿈이 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비전도 커요. 이상도 커요.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네. 교만한 마음은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우쭐대는 마음,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위치까지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위로 낮아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 복음이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 죽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 없습니까? 좀 무식한 말 한번 해도 되겠어요? 빨빨 살아있습니다. 빨빨.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낮아지고요. 나 죽었다. 그렇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참 좋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이 무슨 말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뒤집어 써도 고소 안 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으로 갔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뒤집어지는 날은 온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다. 감옥으로 가게 됐다. 하나님의 큰 나에 대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안 그래요? 틀림없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따지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밤새도록 따져야 답 안 나옵니다. 상대방도 자기 주장합니다. 싸움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가장 부족한 자라고 깨달으면 이제 옳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이 말이 뭐예요? 10달도 못 채우고 나온 사람이다. 나는 7달 만에 나오고 그러니까 미숙아로 난 거 아니에요. 7푼이 8푼이라고 그러죠. 난 8푼이야 7푼이야 9푼이야 8달 만에 나오고 9달 만에 나온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야. 그러니까 뭐가 나는 부족한 자다.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고 그랬어요. 더 작은 자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죄 얼마나 졌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저도 옛날에 못 깨달으니까 내가 뭐 잘난 줄 알고. 뭘 잘나요? 하나도 잘난 거 없어. 부족한 것만 산더미 같이 쌓여있지. 깨달을수록 더 그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 대적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사장님 앞에서 겸손해라. 선생님 앞에서 겸손해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선생님 아무 실력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안 그래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겸손해라, 장로님들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높아지려고 안 하고 네가 잘난 체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줄 거니까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마라. 겸손해라. 이게 복음이다. 뭐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한 뭐 3개 알면 10개나 아는 것 같이 막 말하죠. 오늘부터 10개 알면 5개만 아는 것 같이 말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만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 떨어져요? 무조갱까지 깊은 심연으로 나가 떨어져요. 불구덩이로. 교만한 자가 그렇게 나가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조금 쓰임받고 폐기 처분받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쓰임받아야죠. 장로로도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간단해요. 평생 쓰임받는 비결은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복음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첫째로 어떤 사람도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다. 절대로 따지지 마라. 나에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는 악으로 나와도 나는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다. 나한테 잘해주든 잘 못하든 상관없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냐. 두 번째로 복음은 상대방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랬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복음은 마음을 한없이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다 아는 채 하지 않는 게 복음이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뭐가 좀 됐을 때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인생,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주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어떤 사람도 계속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을 표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같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충실의 성도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식구의 마음, 한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며 사랑하며, 그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니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글쎄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이제는 가라.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 새 것이 되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온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를 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경제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물질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물질 드려 헌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되 특별히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 직장, 학업,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와 역사가 이삭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6차 전도 캠프. 이제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까지 다 진행해 주시고 보고서를 박준호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상담 오늘 이유진 집사님, 26일 주일 김은수 집사님입니다. 포럼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1시 20분에 대청부는 1층 비전실, 남전도의 1층 드림실, 박준수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요. 제1여전도에 40세 이상 60세 미만 2층 식당 오늘은 오상미 권사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제2여전도에 60세 이상 75세 미만 1층 카페 오늘은 장문신 권사님이 인도해 주시기 포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3여전도에 75세 이상 본당 요 앞에 모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원래 우리가 제1여전도회라고 했죠. 여전도회 합해서 활동하실 때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3여전도회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안내드립니다.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교사 합숙이 22일부터 23일까지 덕평에서 있고요. 선교사 대회가 선교대회가 24일 금요일 날 덕평에서 있고 회비 10만 원이고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주일이 원래 26일인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날 러시아 팀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을 세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11시 예배에 참고하시고 다 선교주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일 주일 오후 4시부터 27일 월요일까지는 일산 영광교회에서 북방선교대회로 모입니다. 북방선교대회는 구소련권의 28개국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시면은 주일날 오후 4시
참석하시면 큰 은혜 받을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북방 선교대회가 있죠. 그거 끝나고 또 뭐가 있냐면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도 캠프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다 후원해 달라고 후원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대회 헌금 따로 하고 북방 선교대회 따로 하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도 캠프 후원 따로 하고 3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는 말 안 하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선교를 위해서 내 마음 중심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세계 선교대회, 북방 선교대회,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도 캠프 후원 헌금을 실시하는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전성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군데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군데 100만 원씩만 보내도 300만 원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인도받으시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암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웃둘러 비치게 해.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은혜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알고 평생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